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향해 가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며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삶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불러요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이러하는 게 아닌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7장 19절부터 23절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에서 2명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성경에 말씀하셨던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 2명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혹시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혹시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그 행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직접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겠죠.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라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쭉 19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하고 질문하러 온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누가복음 7장 23절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맞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행하는 행함을 보고 내가 곧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이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면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리는 자라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또 병고침을 받고 또 역사 안에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23절에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걸 너희가 알지어다 이러셨는데 갑자기 그 말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내 이름으로 혹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러나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고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는 복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결론이 딱 깨끗하게 나는데 왜 굳이 나로 인해서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복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메시아이시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바라봐도 다 각자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네 집 아들이다. 또 뭐 나사렛 출신이다. 또 이 사람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메시아라 그러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르게 봐요. 예수님을. 근데 다 다르게 보는데 그걸 보면은 모든 판단의 근거를 그 예수님의 겉모습에 두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사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해 나가셨을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봤을까요? 정상이 아닌 걸로 봤을까요? 정상이 아닌 걸로 봤어요. 저 집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 아니냐? 그 목수집 아들 아니냐? 그래서 저러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그 형제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거가 아니라 그 고향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나 또 저기서나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나 또 예루살렘에서나 똑같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옛날의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아이고 저기 고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 뿐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됐냐면 사람들의 믿음의 경우가 다른 거예요. 이 동네가 다르고 저 동네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쪽 동네로 가보니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쪽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가보니까 거기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에 따라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뒤돌아서 가는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안 믿고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만 하소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지역이 동네가 서로 다 다른데 똑같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 사람들의 믿음의 그 모양들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시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맞냐?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물어보시니 예수님이 내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나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 하신 바로 뒤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실족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실족하게 돼 있어요. 아 저게 마리아의 자식 아니냐. 또 저기 어디 나사렛 저 촌동네 출신 아니냐. 그럼 그 눈으로 바라보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는 것 중에 반 정도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겉모습과 밖에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복이 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탁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탁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순전하고 순진하게 그것들을 믿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안에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마음 안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각각의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됐단 말씀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따뜻한 예수님으로 다가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냉철한 사람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장모 이런 양반들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예수님이 가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으키셨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런데 이방인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와서 내 자식이 너무 아픈데 예수님 저에게 우리 자식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줌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엄마는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상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 엄마가 성격이 있으면요. 휙 돌아설 거예요. 에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휙 돌아설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을 줄 알거든. 하물며 저희이겠습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되게 냉정하게 보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순전하게 믿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사람들의 하는 말과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22절을 읽었는데 이제 잘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보면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안 먹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밥을 안 먹고 저기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랑 석청 그 꿀이죠. 그것만 먹고 근근히 살 정도만 먹으면서 이 베드로 그 세례 요한이 그 낙타 털로 그냥 옷을 해 입고 허리에 질끈 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럴 때 그 세례 요한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다.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세례 요한을 보고 지금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기록하냐면 우리가 18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랬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저 귀신 들렸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세례 요한이 귀신 들린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보고 저 귀신 들렸으니까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고 메뚜기랑 석청만 먹어서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 저러는구나 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이제 보니까 두 번째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밥을 안 먹고 금식하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 하고 옷도 아주 그냥 허름한 옷 한 벌 가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냐면요 먹고 마시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리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모셔다가 집에서 막 음식을 차리고 잔치를 하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같았으면 먹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밥 안 먹는 거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걸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셨더니 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냐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친구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주변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얘기하죠. 평가하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다고 치면 둘이 같이 왔는데 한 사람은 굶어서 귀신 들렸다 그러고 한 사람은 먹으니까 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 계속 오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을 봐도요, 다 자기 생각에 맞게끔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봐도 자기 생각에 맞게끔 예수님을 이해하고 똑같은 사람을 봐도 세례 요한을 자기들 생각에 맞게끔 세례 요한을 이해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의 양태와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데도 그 한 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대로 그 예수님을 평가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먹지 않고 그러더니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걸 보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먹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도 않은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돌아다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거나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속에 다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시기가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시기랑 비슷한 시기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바로 타락한 시대이고 그 시대가 바로 죄가 충만한 시대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아닌 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셔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밖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내 인생과 삶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요 똑같은 걸 봐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걸 봐도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별로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고 막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마음에 들고 어떤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어떤 때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뭐냐면요.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감정과 마음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에 따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 전부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결론이 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한 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떨 때 예수님 보면 막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어떨 때 예수님 생각하면 나를 막 도와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데 어떤 때 보면 참 냉랭하신 분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예수님이 매번 바뀌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는 건 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변화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는 정말 반석과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고, 감정은 계속 바뀌고, 역사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계속 변화를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뭐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모든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내가 딱 들어가서 살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많이 말씀드린 빌립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 한 30년 정도 전이죠. 그치,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전 정도에 막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때 막 흔들리는 제 신앙, 믿음, 막 3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죠. 그죠?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나를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경을 막 봤어요. 그죠?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이요, 이게 저한테 달려온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이 확 떠갖고 저한테 확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셨어요.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막 휙 해서 말씀이 제 안으로 팍 들어왔어요. 그럴 때 제가 그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붙들은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할 게 왜 없겠어요? 맨날 염려해야죠. 아침에 자꾸 깨는 대로 염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염려해야 되고 저것도 염려해야 되고 일은 많고, 그 염려를 원래 해야 되는데 상황적으로도 그때는 또 염려를 많이 할 때였어요. 제가 염려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염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주변 상황을 보면 염려해야 돼요. 주변 상황을 보면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게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막 주변 환경을 보면요, 이게 실족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보여요, 이렇게. 근데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었었어요. 그러면 염려가 딱 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염려가 탁 떠올라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염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희한하게 막 염려하는 생각이 들 때 이게 확 떠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고 염려 안 하려고 자꾸 노력을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죠?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밥 먹는 문제, 인생의 문제, 아픈 병에 관련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문제, 인간사에서 생각할 게 많은 그 문제들. 근데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냥 놓고 그거 보고 그냥 걱정하라 그러셨어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걱정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엔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내 눈을 가려주시고 내 눈을 때에 따라 열어주시고 나를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염려할 걸 갖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을 것까지도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표는 염려하지 않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간구했어요.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막 확 들어온 말씀을 붙들면서 환경을 보지 않고 주변을 보지 않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 내리지 않고 오로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그저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사임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대로 됐는데 당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당장 기도하고 나서 요 한 10분 있는데 막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10분 지났는데도 문제는 하나 해결도 안 되고 마음의 시험들 문제들이 또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막 마귀가 더 들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걸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을 붙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변화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변화가 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년 전에 제가 그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맨날 그거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제 속에 불안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진우 목사, 그때 목사도 아니었죠. 정진우 청년, 내 속을 다 뒤집어 보면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 그 단순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변 환경 안 보고 그 말씀만 붙들었던 제가 지금은 제 속을 딱 까보면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어요. 불안,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이거 하나도 걱정을 안 해요.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하나님 생각하고 살면 되지요. 그죠? 걱정이 없고 참 희한할 정도로 걱정이 없어요. 원래는요, 어려서는 이 30년 전만 해도 20대 초반 막 이럴 때, 10몇 살, 20살 이럴 때는 걱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이 더 많고, 지금쯤 되면은, 제 나이쯤 되면은 걱정이 많아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평강이 있고, 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되어진 겁니다. 어쩌다 저쩌다 바뀌는 마음, 내 시각,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내 삶의 기초를 딱 뒀더니 믿음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정말 단순하지만 힘들지만 눈앞에 보이는 게 뻔히 있지만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돌아볼 때 온통 걱정할 것, 고민할 것, 염려할 것, 투성인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볼 줄 아는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